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402페이지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것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을 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장가든 지 10년쯤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오르바라는 세 과부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축복하면서 나를 따라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설득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한 것이 14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붙쫓다 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이런 뜻이 있고,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원래 너가 섬기던 신을 버려야 해.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남편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 우리 다 과부라서 고생길이 훤해. 그런 말을 했는데도 설득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의 백성, 너의 신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돌아가라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배려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다시 새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가 가여웠고 또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룻도 자신은 젊기라도 한데 어머니는 나이도 많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어머니 혼자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진심으로 염려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정말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막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을. 그리고 존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그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이 됐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나오미를 홀대하지 않고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렇게 룻은 간곡한 나오미의 부탁에도 16절에 첫 번째,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번째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5번이나 너무도 강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어머니와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오미도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로 봐서는 늙은 시어머니를 뭘 보고 쫓아가는 거냐.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린 거냐. 그렇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축복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민족을 뛰어넘고 자신의 옛 전통도 버리고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지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룻의 결단은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요.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 거예요. 어머니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이렇게 여겼던 룻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나에 붙들려 살고 내 삶에 묶여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내가 겪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그 룻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 보장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결단한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19절에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그 빵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었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빵집에 빵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빵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갔더니 빈털터리가 됐어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빵으로 사는, 육신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고 나와요.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모두가 알아볼 정도로 좀 유명했던 집인 것 같아요. 다들 늙고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놀랍니다.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더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좀 두려워했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아유, 쫄딱 망해서 왔네. 아이고,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대. 이거 이방 그 며느리들 들여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복도 없다. 여긴 무슨 낯짝으로 또 왔대.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예측해서 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갈 수 있어. 그 사람한테 가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기 낼 수 있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할 수 있는 따뜻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자신의 남편도 아들도 돈도 없이 비어진 상태를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힘든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마라는 써요. 괴로움, 이것을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라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즐거움, 사랑스러움, 기쁨, 이런 밝은 이미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비어진 상태라는 것은 갈급한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심령인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심령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인생이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가는 길에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좌절 가운데 터벅터벅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캄캄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이르렀다 라고 말하면서 이 1장이 맞춰집니다. 모압은 이방 여인으로서의 룻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쓰라림을 맛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라는 것은 풍년인 것을 예측하게 하고 나오미와 룻의 미래가 이제 밝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 나오미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닌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따라가고 은혜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룻처럼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강한 의지의 그런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특별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맛보시는 우리 고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매일매일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부르고 정말 은혜를 쫓아가는 삶,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